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었습니다.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겸손을 칭찬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물론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감동하신 그 포인트가 이 백부장의 예절과 겸손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오셔서 제 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집에 다가오셨을 때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주님 와주시옵소서. 근데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아닙니다.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심지어 본인은 한 번도 지금 나와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람을 시켰거든요. 이게 왜 겸손일까? 이게 무슨 예의인가? 만약 귀한 손님을 정말 제대로 모시는 게 목적이라면 집 안으로 들여서 발 씻을 물을 대접하고 머리에 바를 향유를 드리고 정성껏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모심이겠죠.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라 해놓고 이제는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화내지 않으셨거든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동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겸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예절만을 보신 게 아니라 백부장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놀랍게 하고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원수, 적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많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일어났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마을의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훔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로의 마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누군가? 로마 군대 장교예요. 최소 자기 밑에 1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식민지 땅에서 백부장은 힘 있는 사람이죠. 나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의 백부장은 최소 그 마을에서는 왕이에요. 이 식민지 유대 땅에서 군사적인 권한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는 사람.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백부장이 그 유대 땅에서 한 명 고용한 노예, 그 종을 사랑했대요. 당시 사회에서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쓰다가 병들면 버릴 수 있는 부품과도 같은 존재였죠. 인격보다 기능으로 평가받는 존재. 일 잘하면 쓸모있다라고 말하고 병들면 짐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그렇게 보지 않았대요. 본문은 그 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의 사람의 생명으로 봐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낮은 곳에,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유대 장로들 오늘 등장합니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명령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좋은 일을 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아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주님, 그 종을 살려주세요. 근데 유대 장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강조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 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앞으로도 회당 또 지어줄 수 있으니까 좀 도움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보다 그 사람의 쓸모를 더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보다 그 사람이 해줄 일을 먼저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그 사람이 낸 헌금이, 그 사람이 보여준 공로가, 보여준 성과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람보다 실적을 크게 보면 신앙도 장부가 되더라고요. 관계보다 성과를 크게 보면 교회도 계산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유대 장로들은 회당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장로들은 공로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종을 향한 긍휼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 건물보다 작은 마음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더라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세운 그 업적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는지를 그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곁에 가장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서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창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긍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높은 곳을 바라는 눈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신앙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순순히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장교들이었을 거예요. 같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친구들이 나와서 간청해요. 아니, 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땐 언제고, 그 걸어오는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부담스러워서요? 백부장이 나홈의 마을에서 무슨 눈치를 봅니까?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백부장이 왜 마음이 변했을까? 여기에는 백부장의 깊은 배려가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게다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불편한 사람이에요. 적국의 장수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 문화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국 장군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건 더더욱더 지탄받을 일이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벽을 두려워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나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유대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 집에 직접 찾아가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늦게라도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공격받으실 수도 있겠구나. 내 종이 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헤아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 제발 제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뜻대로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주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죠. 물론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 제 유익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 제 소원보다 주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도 참 급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더라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주님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주님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걸 모르거든요. 겉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백부장이 왜 저러셨대? 아유 또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셔서 예수님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셔? 아유 예수님 마음 상하시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흡족하시고 기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백부장의 믿음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헤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알고 어떻게든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필요만 아뢰는 그 믿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내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이 백부장처럼 배려하고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처럼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권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없어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그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들은 가요. 그 명령은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명령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그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킨 거예요. 주님, 제가 군대의 권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병사들도 움직이고 저도 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주님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질병 따위 물러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죽음의 그림자 그냥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제 집까지 들어오실 필요조차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만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백부장의 이 말이 가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놀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승리자 또는 이 나라의 헤롯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실 분, 이런 정치적인 인물로 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아니요.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의미 다 지우고 오직 이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내 눈앞에 모셔오지 않아도 주님, 주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건강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실 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 저와 우리 오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을 도구처럼 필요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의중보다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백부장처럼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일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